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주간 동안 이렇게 수양회를 보내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곳에 선 기분입니다. 수양회 기간 동안 말씀 전해주신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와 봉사 자리에 또 잘 지켜주시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은 우선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의 서두와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으로 변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 전과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신앙 고백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비로소 신앙 고백, 내가 믿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함으로 해서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대단했는데 그 신앙 고백대로 베드로는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셨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와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또 제자들 12명 가운데 수제자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몰려왔을 때에 그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순절에 세계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에 순례를 위해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니까 겁내고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었고, 그가 신앙 고백했던 것을 비로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도 그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식이 내 삶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신앙 고백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의미 있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코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는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성경에는 하물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를 할 때 하물며 이런 말을 썼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우리는 비로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삶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고 전도를 해보려고 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 30년이 넘도록 나름대로는 전도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은 아무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도도 되고 열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이 몰려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무치도록 저의 마음속에 몰려왔고 그런 사무치는 마음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신앙생활을 해오고 예배생활을 빠진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의 큰 충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결코 내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우리는 뭡니까? 단순히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초청주의를 많이 했습니다. 초청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남겨주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주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평생에 예수 믿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제가 부족하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해봤지만은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내를 앞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앞세워서 사람을 만나고 성령님을 앞세워서 부족한 지식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은혜로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듣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어두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서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오로지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해야 돼요. 얼만큼 사모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사무치도록 사모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치도록 갈망하고 사무치도록 좋아하고 사무치도록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왜 간절하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왜 사무치게 갈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느냐? 사무치게 갈망할 때 주셔야 그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정말 갈망할 때 주셔야 그게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갈망하지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사모하게 하십니다. 갈망하게 하십니다. 사무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갈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은혜를 받아서 보석처럼 내 마음속에 여기고 전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이 무엇일까? 그들은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신 그게 무엇일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전혀 학문을 알지 못하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의 어부로 자라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지혜를 얻고, 그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도 담대함을 얻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꺼리낌 없이 전하는 베드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시고 부족하게 이야기해도 그 마음을 꿰뚫는 능력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치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무치게 성령을 사모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정말 사무치게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절망들을 부딪히고, 내 힘으로는 죄악에 휩쓸리고 쉽게 시험에 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여러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해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 지역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부흥의 때와 같이 이 지역이 변화되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의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갈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미신과 점쟁이와 무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 갈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에 백부장은 자기 집에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권하여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에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전하는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듣게 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언제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앞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또 그 온 지역에 임함으로 술집이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니까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주일날 장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지역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신 성령은 결단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원천이요 능력의 원천이요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치도록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며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